안녕하세요, 여러분. 빨간 구두입니다. 오늘은 참 따뜻한 인연으로 만나게 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 채널 구독자이신 슈슈님의 추천으로 읽게 되었는데요. 저는 책을 읽을 때 보통 그 책의 에너지와 그 책을 쓴 작가의 정신적인 성숙도,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사실 사람을 만날 때도 항상 그렇지만 유튜브 영상이나 영화를 볼 때도 그 고유의 에너지가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빨리 넘겨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책은 책장을 넘기면서 전해지는 느낌은 참 조용하면서도 따뜻하게 마음에 전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웨인 다이어의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제가 웨인 다이어의 책들을 전에 다룬 적도 있고, 워낙 자기계발 분야에서는 유명하신 분이라서 많은 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온전하며 당신 안에는 인생을 바꿀 힘이 있다는 메시지를 들려주시며 스스로 실천하며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럼 오늘 이 책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프리미엄 운명 리포트라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리포트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내용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나 스스로 미래를 선택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리포트에는 사주와 점성학, 그리고 타로, 심리학, 아카식 레코드, 이 5가지 고드의 지혜를 하나로 융합해서 우리의 무의식과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감정과 기억의 심층부까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해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 지금의 삶이 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 길이 맞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막막함,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이상한 삶의 패턴,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작은 질문 하나. 아, 나는 지금 나답게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이 운명 리포트는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서비스는 A4 용지 10장에 달하는 리포트와 함께 제 목소리로 녹음된 오디오를 포함해서 2가지 버전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우선 현재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 기회에 놓치지 마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빨간 구두 설명란에 있는 링크트리로 접속하시면 프리미엄 운명 리포트 신청하기란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웨인 다이어의 인스피레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영감받은 느낌이 들 때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나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고자 한다. 우선 나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항상 100% 영감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으며 때때로 실수하고 영감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들은 점점 더 줄어들어 최근 몇 년 동안은 완전히 영감받지 못했다고 느낀 나를 떠올리기조차 어렵다. 다음은 영과 연결되었다고 느낄 때 내 안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와
내 주위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한 내 개인적인 이야기이다. 첫 번째 이야기, 잭. 17장을 완성하고 워싱턴주 베인브리지 섬에 살고 있는 편집자 조안나에게 전화로 내용을 읽어준 바로 그날, 나는 65년 인생에서 가장 심오하고 신비로운 영안에 있는 체험을 했다. 이 책의 표지는 그때 일어난 일을 재현한 것이다. 조안나와 통화를 마친 후 나는 매일 하던 대로 1시간 동안 해변을 따라 산책을 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는 해변 옆 잔디밭을 따라 평소와 다른 길을 택했다. 그때 나는 약 10년 전 세상을 떠난 디트로이트의 유니티 교회 목사였던 내 친구 잭 올랜드를 떠올리고 있었다. 잭은 제왕나비를 사랑했는데 강풍을 타고 수천 마일을 이동해 처음 고치에서 나온 나무의 가지로 돌아오는 이 종이처럼 얇은 생명체에 대한 경이로움을 내게 종종 들러주곤 했다. 잭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는 완벽한 상태로 발견한 죽은 제왕나비가 담긴 아름다운 표본을 그에게 선물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아내는 그것을 나에게 돌려주며 잭이 그 선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흰 머리 크기의 작은 뇌에 그토록 신비로운 지능이 내장된 이 놀라운 생명체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말해주었다. 잭은 항상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했고, 모든 설교를 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이렇게 끝맺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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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 3번이나 제왕나비가 내 몸에 내려앉았다. 이 생명체들은 인간과의 접촉을 극도로 피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잭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속으로 되뇌인다. 어쨌든 이 책의 마지막에서 2번째 장을 완성한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걷고 있을 때 제왕나비가 나와 90cm 떨어진 땅에 내려앉았다. 나는 속으로 잭의 마법 같은 말을 되뇌며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과 그날의 아름다움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나비는 내가 다가갈 때까지 자리에 머물렀다가 날개를 몇 번 펄럭이더니 하늘로 날아갔다. 잭을 생각하며 약간은 어리둥절하고 한편으로는 엄청난 감사함을 느끼며 나는 40에서 50m 떨어진 하늘에서 날고 있는 이 생명체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제왕나비가 유턴을 하더니 내 쪽으로 돌아와 내 손가락에 정확히 내려앉았다. 믿기지 않겠지만 신이 증인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나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완전히 놀라지는 않았다. 나는 영안에 더 오래 머물수록 이런 동시성과 유사한 경험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후의 일은 나조차도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이 작은 생명체는 무려 2시간 반 동안이나 나의 동반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한쪽 손에 앉았다가 다른 쪽 손으로 옮겨가며 날아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날개를 앞뒤로 움직이며 나와 소통하려는 듯 보였고 심지어 마치 말을 하려는 듯 작은 주둥이를 오물거리기도 했다. 그리고 미친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소중한 생명체에 깊은 친밀감을 느꼈다.
나는 바닥에 앉아서 30여 분 동안 나의 연약한 새 친구와 함께 있었다. 그러고 나서 휴대폰으로 조안나에게 전화했는데 그녀도 이 동시성에 놀라며 어떻게든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약 1마일 떨어진 집으로 새 동반자와 함께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 해변 산책로를 따라 돌아오는 동안 돌풍의 날개가 거세게 나부끼면서도 나비는 내 손가락에 달라붙어 있었고 심지어 나를 떠나려는 그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도중에 어머니와 함께 있는 4살짜리 여자아이를 만났다. 소녀는 어린 삶에도 어떤 서러움이 있었는지 흐느껴 울고 있었는데 내가 나의 애완나비를 보여주자 표정이 순식간에 슬픔에서 행복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활짝 미소를 지으며 내 검지에 앉은 날개 달린 생명체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집에 도착한 뒤 나는 위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밟으며 친구 리드 트레이시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기이한 동시성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는 나와 함께 웃었다. 내가 말했다. 리드, 90분이 지났는데 이 작은 녀석이 나를 입양했어. 리드 역시 이 일이 내가 쓰고 있는 것과 완벽히 일치하는 장면이라며 사진을 찍으라고 권유했다. 내가 잭이라 부르기로 한 이 새 친구를 베란다에 있는 자필로 쓴 17장 원고 위에 앉혀두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나는 근처에서 일하고 있던 젊은 여성 신디를 찾아 가게에 가서 일회용 카메라를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 잠시 뒤 그녀가 카메라를 사왔고 나는 돌아가 잭 옆에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잭이 내 손가락 위로 바로 뛰어올랐다. 내 나비 동반자는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였다. 이 작은 신의 피조물과 명상하고 교감하며 그리고 이 사건을 내가 겪은 일 중 가장 전례 없고 비범한 영적 에피소드로 인식하고 숙고한 지 또 1시간 정도 지난 후 나는 더운 물로 샤워를 하기 위해 잭을 다시 원고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리고 돌아와서 지난 150분 동안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날개 달린 친구에게 내 손가락을 가져갔다. 그는 완전히 다른 작은 동물처럼 보였다. 그때였다. 테이블 위에 앉아있던 그가 날개를 퍼덕이더니 곧장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다. 그와 함께한 순간은 이제 역사가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때 찍은 사진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10년 넘게 보지 않았던 내가 좋아하는 영화 브라더슨 시스터문을 보았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이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를 해석한 영화의 첫 장면에서 나비 한 마리가 그의 손가락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두 번째 이야기, 영감 가득한 진동. 영의 언어에 열려있는 삶을 살 때 나는 거의 압도적인 황홀경에 사로잡히는 느낌을 받는다. 실제로 잭과의 경험 이후 며칠 동안 사람들은 내가 매우 평화롭고 만족스러워 보인다고 계속 말했고 한 여성은 심지어 내가 걸어다니는 은총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비 친구와의 이 에피소드와 영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내게 전례 없는 수준의 감동을 주었던 것이다. 영 안에 있는 관점에서 나는 영의 손이 나를 감싸는 것을 보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
네가 무엇을 하든 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은 나에게 위안을 주며 안전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준다. 나는 내 존재의 근원과 거의 완벽한 조화 속에서 살고 목적을 가지고 살며 마음에서 우러나는 글을 쓰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 내가 영감을 받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세상이 완벽하게 보이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세상이 나에게 완벽하게 보이는 이유는 내가 영 안에 있기 때문이다. 즉, 나는 영감받은 삶을 살기로 선택한 사람이다. 나는 아침 일찍 깨어나는 순간부터 잠들면서 눈을 감을 때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하루 종일 영 안에 머무르는 것이 진정으로 진동의 조화 속에 머무는 것임을 깨우친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그 누구도, 책을 통해 읽는 그 어떤 것도 나는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다잡고 지금 여기에서 신을 더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돌아간다. 나는 내 안의 에너지 변화를 통해 영감을 얻는다. 내가 그렇게 할 때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고 나의 내면은 평화와 친절을 향해 나아간다. 이 에너지적 전환은 단지 모든 것을 창조하는 근원과 하나가 되었다는 통찰로부터 사람들과 사건들을 처리하는 방식일 뿐이다. 즉, 판단을 피하고 세상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세상이 있는 그대로 펼쳐지도록 허용함으로써 영감받은 상태를 유지하며 훨씬 더 평화로운 느낌을 받는다. 이러한 영감의 관점에서 살아갈 때 나의 진동 에너지는 우주의 창조 에너지와 더 잘 조율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영적으로 정렬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더욱이 나는 나 자신이 이 세상을 좀 더 영적으로 지향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매우 강력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반면에 분노나 수치, 증오 또는 복수심에 공명할 때 나는 내가 그토록 반대하는 것에 동참함으로써 명확히 비영적인 에너지들을 불러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낮은 에고가 지배하는 에너지에 무조건적인 사랑, 관용, 그리고 연민을 가져오면 세상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심지어 신이 실현된 이러한 에너지의 존재 앞에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다르게 행동하는지 볼 수 있게 된다. 나는 영 안에 있을 때 낙관적이 되며 때가 오고 있거나 이미 온 아이디어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우리의 창조주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으며 에고가 나쁘거나 악하다고 믿으며 선이 이긴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전쟁의 참혹함을 모르거나 문화적 견해가 다르고 고유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전 세계의 형제 자매에 대한 비인간적인 오랜 습관을 더는 실천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영 안에 머물 때 나는 진정으로 하나의 민족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위대함의 잠재력을 보게 된다. 그리고 고뇌로부터 적어도 내가 신성실현의 자리에서 살 수 있고 선을 위한 힘이 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돌아선다. 영과 진동적으로 정렬 상태를 유지하면 삶의 모든 활동에서 좀 더 현재에 머무를 수 있다.
목표나 결과, 승리 또는 물질의 축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삶을 즐기는 과정에 훨씬 더 몰입하게 된다.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도달하게 되고 예전에 영감 없는 걱정과 고뇌의 상태보다 흐름의 상태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흔해진다. 영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직 지금 여기에만 있다는 것을 스스로 상기할 수 있다. 나의 진동을 영적으로 정렬함으로써 나는 현재 속의 황홀경을 본다. 한때 걱정의 근원이었던 다른 모든 것들이 떠오르지 않는다. 결과는 이미 내 마음속에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일어날 것이라고 스스로 상기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 세상은 훨씬 더 평화롭게 보이고 한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기고자 했던 나의 에고는 다른 은하계 경기장의 먼 좌석으로 밀려난다. 세 번째 이야기, 영감 선택하기. 잭과의 경험뿐만 아니라 삶에서 겪은 비슷한 종류의 많은 에피소드는 물질 세계의 법칙이 신을 실현하는 존재 앞에서는 진정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이런 영감의 수준에서 살아갈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선택할 때 실제로 세상이 변하는 것을 나는 경험했다. 동물들은 생물학적 유전학이 허용하는 것과 다르게 내게 행동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텔레파시로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장 높은 생각에 반응하는 것 같으며 과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물체의 실체화가 이루어지고 현대의학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도 치유가 일어난다. 다시 말해 기적이 평범한 일처럼 보인다. 세상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제한과 한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창조주의 힘이 바로 내 앞에 내려앉아 그 무한한 가능성을 목격하라고 간청하는 것처럼 보인다. 영의 나 자신을 정렬시킬 때 나는 이렇게 느끼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오만해질 수도 있지만 나는 그 모든 기적에 겸손하고 경외감을 느낀다. 영 안에 머무르는 것을 기억하면 한 가지 일이 잘못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10가지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 중임을 분명히 알게 된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가 고장나자 나는 내 건강 상태가 좋고 내 가족이 평화로우며 바다는 수영하기 좋을 만큼 잔잔하고 은행 계좌에 잔고가 넉넉히 남아있으며 전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등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영 안에 있는 관점에서 나는 자동적으로 나의 주의를 잘못된 일에서 좋은 일로 옮긴다. 그렇게 좋은 일에 초점을 맞추면 실제로 좋은 일이 내게 끌어당겨진다. 반면 예전에는 잘못된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오히려 점점 더 잘못된 일을 끌어당겼다. 이 웅장한 영감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지금 나에게 얼마나 숭고하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잘못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끌어당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주의를 올바른 것, 잘 되고 있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는 영과 정렬하는 것에 두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 영감의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되묻는다. 만약 내가 내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원죄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떨까? 다시 말해,
그 대신 원초적 순수함을 발견한다면 어떨까? 그리고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라면 어떨까? 나는 우리의 창조적 근원이 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우리는 우리의 본향과 똑같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신의 한 조각이다. 우리는 죄나 약함에서 온 것이 아니라 순수함과 사랑에서 이 세상에 왔다. 모든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의식을 볼 때, 비록 그들이 나와 크게 다른 사람일지라도 나는 기분이 좋다. 이처럼 누구에게라도 원죄가 없다는 것을 알 때 나는 모든 사람 속에서 나는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변장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다고 말한 테레사 수녀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찾는 것이 죄와 연약함이 아니라 선함일 때 나는 바로 그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나는 내 차 앞에서 천천히 운전하는 노부인, 계산대 앞에서 동전을 더듬으며 나를 지체시키는 노인, 독서에 집중하려고 할 때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 귀청이 터질 듯한 랩 음악에 맞춰 소리치는 청소년들, 또는 귀를 먹먹하게 하는 소리로 공기를 혼란으로 채우는 차감기 운전자에게도 선함을 본다. 내가 영감받을 때 나는 사소한 문제로 변장한 신의 실현을 보며 세상은 아름답고 행복하며 심지어 평화로워 보인다. 그리고 나는 루미의 현명한 조언을 떠올린다. 만약 당신이 모든 마찰에 짜증을 낸다면 당신이 어떻게 매끈해질 수 있겠는가? 영감받을 때 나는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얼마나 큰 열정을 느끼는지 깨닫는다. 지치지 않고 활기차게 테니스를 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글을 쓴다. 기분이 좋다는 내면의 느낌은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밖으로 드러난다. 영감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 중요하게는 내가 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내 삶의 활동에 사랑과 열정을 가져오는 나의 의지이다. 사건과 활동으로부터 사랑이 나타나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영감은 태도이며 이를 알기에 나는 가능한 한 좋은 태도를 선택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열정적인 것이 기분 좋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언제든 이러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영 안에 머무름으로써 이러한 삶의 관점이 제2의 본성이 된 것이다. 영감받은 삶을 살기로 결심함으로써 나는 영적인 생각에 반응하는 창조적인 힘과 균형을 이루기로 선택한다. 또한 나는 악한 우주가 아닌 우호적인 우주에 살고 있다고 믿으며 비슷한 방식으로 우주로부터 지지받고 있다고 느낀다. 신이 내게 보내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내 삶에서 동시성 사건이 일어날 때 놀라지 않는다. 나와 멀리 떨어져 사는 누군가를 마음에 떠올릴 때 나는 실제로 그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할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다. 나는 생각이 곧 에너지이며 그렇기에 영과 조화를 이루는 생각들이 창조 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렬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흐르는 것을 지켜보고 모든 창조를 책임지는 힘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나의 깊은 내면에서 이 힘의 활성화에 참여함으로써 영적으로 정렬된 소망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결과를 바라거나 소망하거나 심지어 기도하기보다 나의 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고 이미 오고 있다는 생각과 정렬된다. 이런 종류의 영감받은 깨달음은 나를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 나는 단언한다. 그것은 오고 있다. 소란 피울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내 삶에 도착하는 시간을 비롯해 모든 것을 알기에 항상 창조적인 영적 근원의 손에 맡긴다. 나는 더 이상 우주의 창조주를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타이밍에 평온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강물을 밀어붙이지 않고 내 에고의 시간표가 신의 시간표와 같아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알고 있다. 나는 영안에 머무름으로써 실제로 내가 공동 창조자로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정렬된 공간에 더 많이 머무를수록 그 과정이 더 빨라지는 것 같다는 것을 안다. 영감을 유지하는 것을 더 의식하게 된 이유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내 물리적 삶에 나타나는 것 사이의 시간이 점점 더 짧아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궁극적인 발현은 생각과 그것의 물리적 발현 사이에 어떠한 지연도 없는 것임을 안다. 소위 빵과 물고기의 기적이라 불리는 것은 진정으로 완벽한 신의 실현이다. 즉, 음식을 생각하면 음식이 나타나고 누구의 웰빙을 생각하면 질병이 사라진다. 나는 이 그리스도의 식이 우리 모두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실제로 영안에 더 많이 머무를수록 그것을 훨씬 더 많이 엿보게 된다. 네 번째 이야기, 나의 노래 부르기. 나의 영감받은 소망의 발현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나 자신의 능력, 즉 창조적 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나는 의식적으로 영 안에 살면서 이 신성한 동시적 힘을 활성화함으로써 그 힘이 나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도 작동하도록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점점 더 강하게 받는다. 나는 이러한 신비로운 순간을 나의 에고가 정지되고 영이 스승이 되는 거룩한 순간으로 여긴다. 내 안에서 영감이 커지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하고 나 자신에게는 덜 집중하는 나를 발견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역설적인 방식을 통해 실현된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의도적으로 찾다 보니 영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나눔의 결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더 많이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낀다. 내 삶의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이 영광스러운 영감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특히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며 심지어 영감의 세계에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보낸다. 그리고 나는 폭력이나 빈곤, 암, 에이즈, 마약 중독 등의 문제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내면 깊숙이 안다. 나는 폭력적이거나 분노에 차 있거나
증오에 찬 생각이나 행동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악화시키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내가 아무리 아프더라도 한 사람을 낫게 할 수 없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폭력을 종식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영 안에 머물면서 이러한 낮은 에고 기반의 에너지에 더 높은 정신 에너지를 가져옴으로써 내가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영에 더 가까운 곳으로 세상을 이끄는 힘이 된다는 것을 매우 강하게 느낀다. 나는 나의 삶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삶의 건강과 풍요가 깃들기를 바라며 나아가 사랑하는 지구가 평화롭기를 기대하고 실제로 지구가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겉보기에는 약해 보이는 모든 행동의 이면에 100만 가지의 친절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것이 내가 주의를 두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나누고자 하는 점이다.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함으로써 목적과 조화를 이루는 느낌을 받는 것이 나의 보람이다. 나는 매일 아침 찌르레기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그들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분명히 밖으로 내보내야 할 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안다. 나 또한 부를 노래가 있으며 영 안에 머무름으로써 나는 하루 종일 매일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내 내면의 화면에서 예라는 단어를 보는 것임을 안다. 그리고 예, 나는 듣고 있습니다. 예, 나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 나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다. 반면 영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 핵심에 있는 느낌에 대해 예라고 말하기를 꺼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에 비해 나는 모든 예감, 불타는 욕망,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생각에 예라고 말함으로써 즉 기꺼이 예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인도하는 영의 손길을 느낀다. 삶의 예라고 말함으로써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영감을 얻게 되면서 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영을 본다. 그리고 그들이 쌓아온 성공의 축적물을 보는 대신 그들의 영을 감지함으로써 나는 모든 사람과 훨씬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나는 이것을 눈이 아는 마음으로 보기라고 부른다. 이제 나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국한되지 않는 경험들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나의 마음이 보는 것, 즉 기적을 위한 가능성과 열린 문을 사랑한다. 그것은 내 눈의 한계 너머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무한한 세상에서 하나임을 안다. 나의 마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무한한 곳에서 살 수 있으며 육신의 세계에서 한 발짝 물러나 관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하루가 흐를 때마다 나는 나의 마음이 진실이라고 아는 것을 느끼며 어디서나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 사랑의 본질을 찾는다. 영감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내가 진심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근원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느낌이 모든 곳에서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나는 영감받은 경이로운 조망에서 이 세상을 관찰하고 소통할 때 등골이 오싹해지는 행복감을 느낀다. 기적 수업의 이 구절이 나에게 진실로 다가온다.
그러나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은 탄생이 시작이 아니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무한한 영안의 관점에서 얻은 알미다. 갈등은 없다. 모든 것은 있어야 할 그대로 있는 것이다. 내가 개선하고 싶은 것들은 싸움이 아니라 영과의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데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성취될 것이다. 고린도전서에서 성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소송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희가 이미 완전히 패배했음을 의미한다. 영감의 자리에서 살면서 나는 갈등이 더 이상 나에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더 이상 그들이 없고 오직 우리만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마음을 영으로 돌렸다. 나는 신이 나를 자신처럼 창조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신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이 생각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이 장에서 나눌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나에게 영감을 준다. 나는 계속해서 영감을 얻고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이 아는 대로 살아가고자 한다. 그리고 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창조적이고 조직적인 지능이 뒷받침하는 우주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영감이 나를 통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영안에 머물며 당신이 이곳에 와서 살고자 했던 영감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있을 수 없다. 나는 당신에게 사랑을 보내고 빛으로 당신을 감싸며 나와 함께 영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오늘 함께한 인스피레이션 글들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무언가를 애써 이루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나는 충분히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편안한 감각을 다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히 와닿은 문장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건 지금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나만의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책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하루가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감으로 채워지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